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청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어제 세례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100명 좀 넘는 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제 청년부에서 우리 세례 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름표에 청년부에 속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제 세례 받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다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부에 속해 있지만 청년부는 안 나오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또 특별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제가 제일 세례를 주면서 이번에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저씨들이 여러분 아저씨 저도 아저씨인데 저보다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저보다 아저씨 같은 아저씨들이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듬성듬성하신 우리 아저씨들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감동이 있고 이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분명히 또 살아온 삶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또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남자분들이 세례 받을 때는 뭔가 좀 남과 다른 그런 비장함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저에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들 받으실 때 충분히 한 80세는 돼 보이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삶의 끝자락에서라도 만나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세적이지만 동시에 바로 이 내 삶과 내세를 함께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 없는 천국 없는 신앙도 헛된 것이고요. 이 땅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죠.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도 어떻게 보면 잘못 밸런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가는 결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 자유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젠가 그 본문을 읽는데 너무 이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승리 없는 자유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배틀, 그 전쟁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천국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입장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은 뭐냐면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놀랬죠. 예수님께서 야, 부자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엄청 놀랍니다. 놀랐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하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에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자는 다 천국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부자는 천국 절대로 못 가. 절대로 못 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인간이 우리가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조차 천국에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어떠했든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극단적인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데 27절의 결말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쌓든 어떠한 복을 누리든 어떠한 크레딧을 갖든 그곳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물질을, 재물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오래전에 갔을 때 우리 지난주에 이강근 선교사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제가 그날 제 생각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신 진짜 전쟁 중에 들어가시고 전쟁 중에 나오신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께 말씀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대부분이 아랍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슬림 스피커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고 행렬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신비한 곳이 하나 있어요. 제가 머물렀던 곳이 이제 그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다윗 아카데미에서 거기 머물렀던 분들 계시죠? 다윗 아카데미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잤죠? 기억이 나세요? 그 잔 곳이 제가 여러분 꼭 재우기를 원해서 부탁을 드린 곳이에요. 너무 그 비아 돌로로사 길 위에 있지만 그 안에 따로 정원이 있고 빌딩이 있어서 아주 참 예루살렘을 느끼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어떤 곳이 있냐면 하나의 수도원이 있어요.
이 수도원이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냐면 그 지하로 내려가면 수도원도 아름답지만 진짜 봐야 될 건 그 지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도시라는 게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도시는 계속 쌓여져 가고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옛날 길들 위에 다 길들이 다시 들어섰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병정들이 정말로 밟았던 그 길은 그 수도원 지하에 있어요. 거기 돌 중에는 로마 사람들끼리 놀았던 체스판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심심하니까 바닥에 앉아서 놀이를 했던 그런 그림조차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옆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성문이에요. 옛날 성문. 근데 그 옛날 성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늘귀라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몸만 급하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습니다. 바늘귀라고 불려서 아주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뭐 문자 그대로 바늘귀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문 옆에 있는 바늘귀, 아주 작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쑤셔 넣어도 안 돼요. 우리가 별의별 방법으로 동원해서 낙타의 목을 부러뜨려서 넣어도 거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린 재물에 대해서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재물을 가진 거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전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그 바로 전을 보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부자가 말하죠. 저 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저 다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부자들은 잘못됐구나. 부자들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똑같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이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요 정도는 알고 있죠? 요 정도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요즘에 제가 맨날 밤마다 우리 애들 성퀴를 내거든요. 성경 퀴즈. 저희 아들이 맨날 성퀴 해가지고 성경 퀴즈를 내는데 이런 정도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도 너희 중에 노력해서 더 순수해져서 더 깨끗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자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얘기는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여러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제 딸에 대해서 로망이 있었는데 우리 딸은
저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딸에게 주신 자신만의 삶이 있나 봐요. 저의 로망과 좀 달라요. 우리 딸아이는 굉장히 좀 발랄하고 힘차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고. 제가 원했던 딸은 뭔가 좀 이렇게 소프트하고 와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아빠 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걸 저 원했는데 저희 딸은 저한테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가 넘버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반드시 하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트를 해주면 제가 또 너가 넘버 원이야 그럼 저희 딸은 딱 이럽니다. 되게 멋지게 해주는데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더니 드디어 약간 여성해졌어요. 지금 3학년인데 요즘에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학교에 유민이란 남자가 있는데 걔한테 나 오늘 고백했어. 저 미쳤어? 네가 왜 벌써 고백을 하고 그래? 걔가 괜찮대요. 그래서 그래도 걔가 고백하는 걸 기다려야지. 네가 왜 고백하고 그래? 아니야, 딴 애도 고백하려고 해서 내가 먼저 했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너 누가 좋아한다고 너도 너무 같이 좋아하지 말고 튕길 줄도 알아야 되고 밀당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좋다고 그냥 바로 좋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우리 사랑이를 보면서 진짜 애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수하구나. 참 진짜로 그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32살이고 29살인데 누구 좋다고 바로 가서 고백하면 안 됩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살펴볼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것이 정말로 순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미 나이가 먹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알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순수함을 핑계로 자신의 독특함과 이상함을 강요하고 성숙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성숙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 후반부로 가서 서신서를 보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실 가질 수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우리가 버려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면요, 천국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은 지금 여기 청년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가난한 자기의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어제 저녁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입교하게 한 것, 공식적으로, 여러분,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신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누가 가장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세례 안 받고 그냥 뭐 교회생활 예배만 잘 다니면 되지, 뭐 교회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 상반기에 꼭 세례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세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역으로 우리를 가져가시는 굉장히 놀라운 가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나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삐딱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 부자 속에는 간사한 것이 들어있어서 남들의 골수를 빼먹는 저 나쁜 녀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진리를 찾아온 이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게, 야, 그러면 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팔아서 나를 쫓아오라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애매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애매함입니다. 애매한 것. 사랑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애매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애매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확실히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사랑한다면 이 사람밖에 없어야지. 사랑하면서 애매하게 굴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고, 적당히 보다가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치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따위로 연애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면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좋아요. 저 예수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해요. 부자들이 애매해지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애매해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연예인 되고 가수 되고 모델 되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면 앞에 나와서 애매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일들, politically correct, PC 때문에 우리는 애매하게 말합니다. 회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당한 때 이곳에 가고 적당한 때 이곳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교회 와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너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야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분명하게 하십시오. 천국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주셨는데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반대로 내 것을 다 없앤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난하고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하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이면서 그런 사람도 물론 많죠.
그러나 가난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해지기 위해서 가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다 팔아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없애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잘생겼다고 멋지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아빠가 장로님이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임원단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선하지 않아도 정말 대박으로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27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못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의 온갖 정의를 다 이루는 믿음? 저도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정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더 귀한 게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진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하나만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그렇지만 그 반전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뛸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사람이 100m를 10초 안에 못 끊는다고 아예 단정했지만 9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언젠가부터 2시간대, 이제는 1시간대에 끊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전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집니다. 우리 기술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럼 앞으로 100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열릴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삶이 너무 고달퍼서 그런 생각하기 힘들죠. 네. 저는 가끔씩 앉아가지고 1000년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지금 우리가 부산에 언제 가지 그러는데 걔네들은 딱 부산 딱 누르면 부산에 딱 가 있어. 우와,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바빠서 그런 생각 못하는 건 알겠는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요. 어느새 벌써 202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제가 오늘도 청년부 찬양팀 이렇게 섰는데 어머 제가 저기 서 있네. 노태진 대학부 처음 들어와서 싱어 하겠다고 오디션에 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여기서 노 땅이 됐습니다. 오래 여기서 해먹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어려질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이 있든 인간의 수명을 늘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려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안 돼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원래 들어갈 수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이기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들어가고 의대도 들어가고 변호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선, 완전함, 온전함, 우리를 막고 있는 장벽이 너무나 높고 큽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심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요리사는 프랑스인이고 경찰은 영국인이고 기술자는 독일인이고 연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이고 은행원은 스위스인이래요. 믿을만해요. 지옥에 가면 요리사는 영국인이고 경찰은 독일인이고 기술자는 프랑스인이고 연인은 스위스인이고 은행원은 이탈리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모습들은 고작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워야만 교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착한 사람들만 여기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는 부자들이 나오는 곳,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자들이 나온다는 말이 진짜 뭐 부자가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믿음 때문에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숙해졌는지 느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설교했던 걸 봐도, 제가 어제 적었던 설교를 봐도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부자 청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예정론이 나와요. 근데 예정론, 저는 뭐 그걸 막 신학적으로 파헤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태초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자이든 어린아이가 될 수 없는 어른이든, 내가 부족하든 잘났든, 얼마나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바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아이가 되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아이가 되게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어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거 여러분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유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자유하기를 원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그어놓은 모든 한계점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천국에 가는, 아무도 갈 수 없는,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가끔 누군가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은 되게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만날 수 있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제가 어떤 분의 소셜 미디어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 이제 거의 다 말씀 맺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반려견 키우는 분들 계세요? 반려묘 뭐 있죠? 네, 반려 햄스터 뭐 그런 거. 네, 햄스터 집 나가서 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햄스터는 진짜 잘 보관해야 돼요. 네, 조금만 열어주면 반드시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동생이 햄스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웠는데 맨날 집 나가가지고 온 바닥을 헤치면서 걔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첼로 하시는 집사님이 햄스터가 집을 나갔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제가 아는 자매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너무 진짜 그 내용을 한 몇 장을 써놓고 막 눈물투성인 거예요. 저도 보면서 막 되게 슬프더라고요. 힘들게 키우고 또 너무너무 사랑했던 개가 죽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강아지는 천국에 갈까요? 제가 지난번에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명성교회도 개랑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제가 복도에 개랑같이 예배 드리는, 본당에 못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개랑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개랑같이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들면 개판이 될까 예배판이 될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진짜 이런 실존적인 신학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대,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전 정말 좀 약간 시리어스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진짜 개들이 막 천국에서 막 우리 주인 왔다고 막 꼬리 흔들고 막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 사람인데 못 만나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어림으로, 돈으로 혹은 가난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부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얼음으로, 우리의 나이 많음으로 갈 수 없는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천국 가는 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여서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없는 천국을 주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헛된 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에 한 해 동안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버티게 하셨고, 때로는 견디게 하셨고, 때로는 기쁘게 하셨고, 때로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주님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짐들을 주님께서 다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짝 찾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업들, 좋은 직장들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임원단들과 팀장들과 그룹장들과 부서장들과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실행위원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신 주님의 귀한 종들 더욱더 많은 기름, 귀한 기름 부어주셔서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청년들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